할렐루야. 예. 한 해를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나 빠르죠. 일주일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고 그렇게 52번만 지나는 1년입니다. 내년도도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지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가 기뻐하시면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탁 모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전도서 2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이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평생 수고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리고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일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운명을 만든 거예요. 원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2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으로 예정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일평생 자자손손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성취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예정됐던 그 광야의 시간이 40년으로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성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매장됐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도 못 누려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불평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양식에 대해서 불평할 때 여러분 계획은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부족하면 불평했습니다. 광야를 가다가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불평했어요. 길이 좀 험해도 불평했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기억이 안 되고 그냥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땅 위에 내려주시는 그 양식이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아주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요, 영원히 먹는 음식이 아니고 2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나를 땅에 내려주시면 그걸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뭐 단순하죠.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2년 동안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을 건 잘 먹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잡아오는 그 생선 요리를 늘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농사 지은 밭에서 나는 뭐예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 기력이 쇠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광야 기간 동안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없으면은 갖고 있는 가축들 다 잡아 먹어야 돼요. 재상의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먹을 만큼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만나 먹고 우리가 기력이 다 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음식을 결핍하게 해주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있는 것 갖고 감사하세요. 기력 쇠해지지 않습니다. 뭐 좀 못 먹는다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양식,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더 잘 먹어요. 애굽에서는 노예로서 주인들이 던져주는 걸 먹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에 나가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을 땅에 농사 지어서 파와 마늘과 부추와 참외, 오이 마음껏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2년만 견디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마음에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만 먹고 기력이 쇠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이제 고기 내가 실컷 먹게 할 텐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서 이제 그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처먹이겠다. 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입에 고기를 처먹여줄게. 한 달 동안. 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날이 훨씬 더 좋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뒤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밭을 가라라는 거예요. 왜 쟁기 잡고 자꾸 뒤 보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탕자처럼.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앞만 보세요. 전진하십시오. 예전이 좋았어. 괜히 떠난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네,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음식이 훨씬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430년 종살이에서 건지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다 쓸어버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음식 갖고 먹는 거 좀 부실하다고 잠깐 참으면 되는데 불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억울하게 되어버린 이유는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 이유는 불평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이 불평하고 두려워한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2년이면 끝날 광야길을 40년 걷게 되고 그리고 고생만 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적 등록했다고 내가 뭐 모든 축복이 다 예약된 거 아닙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요, 여러분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십니다. 딴짓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안 하니까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있고 돈 벌러 가고, 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다른 일로 사용하고,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꼭 입술로 불평해야 불평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 후에 요단 동편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 딱 도착했다는 건 뭐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2년 지나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거민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너가지 않고 정탐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소문으로만 듣던 아낙 자손 때문이에요.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데 신장이 3m가 넘는 그런 자이언트들이에요. 유전자가 달라요. 그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21,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 32, 32절 또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키가 3m가 넘고 매우 흉폭한 종족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3m가 넘으면요. 지금 여기 있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거야. 근육질의 아주 흉폭한 그런 거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압도돼서 밤새 통곡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압도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 그 심각한 불신앙이에요. 그냥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됐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불신앙으로 보신다. 아주 화가 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었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못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돼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해야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매출이 좀 감소됐다고, 실적이 좀 안 좋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예, 과음하거나, 그렇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뭔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필요 이상 건강 염려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데려가시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두려움이 막 폭발했어요. 밤새 곡소리 나고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옷을 찢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자. 그리고 8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들이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할 사람과 복받을 사람의 차이예요. 모든 운명은 우리에게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딱 놓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원망하고 밤새 통곡한 그 사람들은 38년 추가돼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매장됐다는 겁니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애굽으로도 다시 못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광야에서 죽도록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어서 끝났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아낙 자손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냐면 바로 갈렙이 차지합니다. 갈렙이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근데 이 헤브론이 얼마나 복 있는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주리라 한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거기 헤브론에 바로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 막벨라 밭굴,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고 야곱과 레아가 다 장사된 그 매장지가 바로 헤브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복된 땅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어요. 가장 강한 적들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르바란 말은 아낙의 아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그 아낙 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이 가서 쳐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렙의 능력으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14절을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좇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십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시겠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실까? 이런 걱정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걱정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걱정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걱정이 돼야 됩니다. 2024년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가 아니라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왜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할까?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되고 애통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갈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갈렙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1, 23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3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불평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제가 경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불평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뒤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전으로 끝날 연단이 38년 추가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구절에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기라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음행을 짊어지고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음행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여러분 자식들이 무슨 죄예요? 근데 부모의 그 음행죄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뒤돌아보고 이런 것을 영적인 음행죄라고 그래요. 너희 음행죄를 인하여 너희 자녀들이 40년간 헤매리라. 이 세상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 3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내 어떤 문제 해결책을 탁 발견하기 위해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일 정탐하고 와서 밤새 곡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하고 나를 불평했으니 내가 그것을 40년으로 쳐서 너희의 죄악을 갚아주리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는 안 돼요. 아까 14장 8절에 갈렙의 고백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아무리 아낙 자손 아니라 네피림 자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것도 어떤 놀라운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인 반면에 여기서 3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되면요, 이제 고난도 2년에서 38년 더 추가되고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나는 살아갈까?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라 그러면 나아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라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온전히 좇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 뒤돌아보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 보면 39절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면요, 그냥 물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의 이스라엘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뒤로 물러가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오직 너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매년 마지막 날, 첫째 날 예배 드릴 때 지나간 한 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고요, 오늘 결심하기 바라요. 내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불평하고 두려워하여 원망하여 뒤돌아봄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자에게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해 마치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잘 박힌 모처럼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담대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 진노하고 그들에게 40년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지만 오직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여주셨나이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